오직 예수님,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온 세상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줬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들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면은 하나님께서 더 복을 내주시는데 어떤 복을 허락해 주셨는가?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우리가 동거한다는 것은 함께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은 구약의 성전이면 올해 신약에는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을 우리의 개인과 교회 속에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었을 때 어떠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가? 첫 번째는 보배로운 기름이 내림같이,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복이 임한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보배로운 기름이 내림같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우뚝 서게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그로 말미암아 축복을 의미하는데, 성령은 기름을 의미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종종 성경에서는 기름을 성령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흘러라는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르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리다, 쏟다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임재한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쏟아주시겠다. 요즘 며칠 사이에 우리 전국을 아주 폭우가 쏟아졌죠. 그런데 여수는 그래도 적게 오는 편입니다. 가까운 순천이나 곡성 같은 데는 500mm가 넘게 왔다고 하거든요. 쏟아 부어준다. 어떠한 공동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에 성령 충만함을 쏟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한 교회 위에는 폭포수같이 성령 충만함이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을 때 바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때 다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교회 안에가 하나 됐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고려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체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을 죄악에서부터 또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이 임했을 때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을 때 하나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하나 됐을 곳에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셨다. 또 초대교회가 부흥되다 보니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때도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것이 진동으로 일어나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게 되었더라.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성령의 충만한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92장 3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쌓아내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아멘. 기름 같은 성령이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체에 기름이 가져다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 단단해지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하대요. 또 기름의 역할은 뭐냐? 세포 구조가 유지되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하대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염증을 조절하고 또한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기름이 돼요. 다양한 생리 과정을 조절하는 신호에 전달되는 것이 기름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도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좋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이 기름 같은 성령님이 임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성령 안에 사랑 안에서 하나된 교회에서는 어떤 축복을 하시냐?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두 번째는 또 어떠한 복을 허락해 주시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의 축복이 임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어떤 말씀권보다 예리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밑바탕 되었을 때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표를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충만한 복이 임한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바로 교회, 하나된 교회는 바로 말씀의 충만함을 말하겠습니다.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리같이 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아주 비가 자주 오죠. 그래서 사계절이 뚜렷하고 또 농사 짓기도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에는요, 비가 안 옵니다. 겨울에는 우기, 비가 조금 왔다가 여름철에는 비가 안 오고, 그러니까 사막입니다. 그러면은 그 작물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아침에 이슬이 맺어가지고 그게 작물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성장하고 생존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기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같이, 우리 본문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게 내림 같도다. 아멘. 바로 예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에는 이슬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림같이 바로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예요. 그 생명이 뭐냐? 우리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게 바로 우리 영적으로 생명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을 받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슬이라는 단어는 탈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건조한 기후의 이스라엘 땅에서 이슬은 생명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생명 같다. 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이슬이 이스라엘은 생명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다. 초목을 살게 하고 생명수 같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소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바로 살리는 것처럼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는 복을 내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령님이 받은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이 점점점 왕성해졌습니다. 우리 2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었더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 지역에서 오는 많은 종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장 14절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게 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선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각 지역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살리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가 읽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찔림이 있다면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서 성령 충만하는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로 우뚝 서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초대교회는 그러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모른다고 했던 그들이
이제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그들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그저 몇십 년 됐다고 연륜만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56장 3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지나가는 나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구원받게 해주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또 내가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방황할 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그 말씀대로 선택해야 한다면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보내주는 그 말씀만 하루 종일 묵상하고 살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떠나지 않는 귀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복되고 기쁨을 가져다주는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찔림을 가져다주는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성숙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는 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그것에는 성령의 충만한 복이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걸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말씀 충만한 복이 임할 것이 아니라 그런 말미암아 공동체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3절 하반절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영생은 뭐예요? 영에 사는 거죠.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 가더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하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생명의 충만함, 풍성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들이라는 복수를 쓰는 것이 영생인데 영원한 생명들의 복수는 시간적인 제한이 아니라 바로 차고 넘치는 구원의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똘똘 뭉치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왕성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 아멘. 초대교회는 바로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하루에 구원받는 자가 3,000이나 되었더라. 또 사도행전 4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다. 아멘.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바로 닮아가고 싶어하는 교회가 초대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다 보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하루에 3,000명 또 5,000명으로 날마다 증가되었더라.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또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그렇게 잘해줍니다. 그래서 애경사가 있을 때는요, 공동체가 다 가서 다 그들의 일을 다 해줍니다. 사업장에 가면은 사업장의 모든 일을 도와줍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단들이 흥황하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의 진리보다는 인간적인 인간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아주 단합이 날 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후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꼭 금전 문제가 대두합니다. 종말론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바치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성적인 문제가 또 납니다. 비리가 나타납니다. 해유, 협박으로 합니다. 한번 거기에 빠져버리면 다시 빠져나가지 못할 겸 이단들은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존 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예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거, 그것은 서로의 어려움이 있으면 중보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서로 도와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되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수 지역은 참 복받은 지역인가 어쩐가 모르겠지만은 아주 폭우로 인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19명이 사망했거나 실종되었고요. 특히나 저 영남 지역의 산청 지역은 불로 인했고 몇 개월 전에 불로 인했고 온 산이 다 타버렸는데 그 산이 산사태가 이루어져가지고 많은 인원이 거기서 한 8명이 사망되거나 실종되었어요. 그렇게 아주 이중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이재민들도 9,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사랑을 베풀고 중보기도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똘똘똘 하나가 된다면 성령 충만한 복이 넘치게 되고 또 말씀 충만한 복이 넘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날마다 더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여천 은영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